성령님께서 임하셨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제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그 듣는 사람 중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데 그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보다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43절 이하 7절까지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그 열매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났다는 것이 우리가 부흥회 요즘 부흥회 참 잘 안 하는데 부흥회 한번 하고 나면은 부흥회 은혜가 한 일주일간 다르잖아요. 부흥회 각 교회마다 부흥회 하면 한 일주일은 그 은혜가 효력이 미치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도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일주일에는 무슨 변화가 좀 있기는 있잖아요. 야 내가 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이제 바꿔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뭐 이런저런 변화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냥 도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하여튼 초대교회의 은혜가 이렇게 이제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자의 수가 그렇게 더해져 갔다. 그러니까는 큰 은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그 지나가고 나서 그 모습들이 이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 사람이 두려워할 때 좀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제멋대로 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한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그렇거든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요. 좀 머리를 숙이는 그런 삶이 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릇된 길로 그렇게 갑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는 게 뭐 때문에냐면 믿는 바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기가 이제 뭐 제일 뭐 그런 게 하여튼 돈이죠. 돈을 믿든지 내심으로 뭐 자기 자식을 믿든지 뭐 하여튼 뭔가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계를 풀어버립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말을 해도 누가 뭐라 할 거야 하면서 자기 한계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좀 교만하죠. 교만한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 두려움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극단적으로 안 좋은 일이지만 몸에 중한 병이 들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이상 내가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한계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겸손해지거든요. 그때 제대로 살게 됩니다. 그때
진짜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기도 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냥 표현한다면 있는데 거룩한 두려움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 사실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데 조금 있다고 하는 그것에 의지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걸 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삶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제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헛된 데 가서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때야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은혜 아래 있으면 제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 있으면 그때도 못 돌아오고 끝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야지. 이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속이게 하는 그런 일들,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에 근거해서 마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착각, 그게 시험이기도 하고요. 네.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일,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한 조각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그거 별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 한 번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인데 그것 가지고 그냥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할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는 이제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죠. 유대인들 우리가 유대인인데 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는 그 그늘 아래서 방향무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던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을 비치면서 그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운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도 무시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살지.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 처음에 저 사람들 술 취해갖고 저렇게 한다, 저런 말을 한다, 알아듣지, 저런 소리를 한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 문장 구조잖아요. 이게 뭐 원인과 결과도 아니고 무슨 등위도 아니고 상관관계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장의 연결고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려운 사람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자기가 뭘 믿는 게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두려움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거의 외워도 좋을 말씀인데요. 세 가지가 나타나죠. 거룩한 두려움 속에 그 은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했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같이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같이 살았다는. 공동생활을 했다. 삶을, 자기의 삶을, 요즘은 이제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차단하잖아요. 개인이라고 하는 또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벽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혼자 살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들이 점점 만들어졌어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격 보호, 이런 긍정적인 개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삶이 다 개별적이거나 또는 하여튼 어떤 특별한 단체에 이렇게 서로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가족 제도라는 거, 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이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며 그런 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핵가족 같은 거, 지금은 또 1인 가구 같은 거, 이게 이제 사회적 현상이긴 하지만 하여튼 삶이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그냥 각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서 신분이나 또는 계급 이런 거를 따라서 서로 나눠서 살잖아요. 서로 겹치지, 서로 이렇게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데 여기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같이 공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두 번째는 나눔이 있는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나눔. 자기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배 중심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것들도 다 예배 중심의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좀 경계선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때는 정말 자기의 삶을 다 공개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차단하면서 살기도 하고 나눔도 우리가 전혀 안 나눈 거는 아니죠. 좀 밥이 있으면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게 또 이렇게 어느 경계선이 또 있잖아요.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고요. 예배도 우리가 예배 생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것들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한계 속에서 또 예배 생활 하기도 하고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나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그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요 말씀에 거의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억되는 것은 이단들이 좀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있어요. 재산 다 팔아갖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갖고서는 거기서 정말 외형적으로는 요 말씀하고 거의 똑같이 살죠. 그냥 함께 모여서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면서 예배 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부류가
이단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거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속임과 강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공동체 생활에 그게 두 가지가 작용하는데, 하나는 속여서 그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형의 무형의 강제성을 부여해갖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이단들의 무소유 공동체의 모습들입니다. 교묘하게 속여서 거기에 합류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강제성을 부여해서 못 나가게 만들고, 이래서 유지되는, 그래서 그 이익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단의 공동체, 외형적으로는 이 말씀과 비슷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유동적이잖아요. 좀 이렇게 이래기도 하고 저래기도 하는데, 자발성을 가지고 이 말씀에 스스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내 삶을 더 공개하고 같이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책임을 지면서 살지만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애쓰면서 사는 삶.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삶. 그리고 예배 생활도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그런 삶의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는 얘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집단은 칭찬을 받지를 못합니다. 염려와 불안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게 살고 있다는 그런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그런 말씀에 뜻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초대교회가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방향성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로 가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예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